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이 하시는 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조금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주는 일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10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는 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왜 성령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지를 우리가 가끔은 오해하고 또는 간과하고 지나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는 그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 더 중요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그런 것에 더 집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성령의 은사 또는 성령의 열매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면서 그가 하신 말씀은 이것들보다 훨씬 전에 어떠한 말씀을 하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에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죠? 특별히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목, 국어도 굉장히 기초가 중요한 과목이에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공부를 따라가기가 더 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축구선수, 야구선수, 탁구선수, 여러 가지 운동들이 많이 있지만 운동의 기본은 기본 체력이라는 거예요. 기본 체력이 안 돼 있으면 어떤 운동도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운동의 종류는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체력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특별히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고 우리가 다른 것들만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은요,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만 굶으면 이 뱃속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꼬르륵. 두 끼만 굶으면 그 소리가 더 커집니다. 꼬르륵 꼬르륵. 여러분, 새끼를 굶으면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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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로 우리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육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하는 것은 아는데 내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내가 건강해지는 것,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환자를 다 진찰하고 약을 주고 치료한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대부분 하는 말들이 운동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말이 뭐죠? 음식 잘 드세요. 어떤 음식을? 좋은 음식을 잘 드세요. 몸에 해로운 거는 드시지 마세요. 거의 이거는 모든 의사들이 하는 기본이에요. 기본. 왜? 그렇게 안 하면 병이 또 재발하거든요. 나쁜 음식 먹으면 또 재발하거든요. 운동 안 하면 또 몸이 약해지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목사다, 선교사다, 장로다, 뭐 권사다, 형수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내가 몇 번 드렸다, 내가 헌금을 뭐 11조를 드린다, 건축업으로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을 10번 읽었는데, 나는 성경을 뭐 20번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 뭐 100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1000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1000독을 했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 기본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에서 쫓겨났죠?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었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것이 죄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에 돌아가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죄가 어떤 것인 것을 알고 이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기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는데,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세 가지에 대해서 너희를 심판하신다고 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신다고 해요.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오늘 그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이 죄에 대해 책망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가진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고 성령의 매를 맺는 것도 많지만, 그보다 먼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내 속에서 원하시는 가장 큰 일은 나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우리는 죄라고 말을 할 때 죄는 십계명을 어긴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참 이상하게 죄를 말씀하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요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니야,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나의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교회 출석을 안 하고 주일을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고 11조를 한 번 안 드리고 두 번 안 드리고, 물론 그런 것도 죄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쫓겨난 것에 대해서 왜 쫓겨났는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알고 그것들을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 제자들을 출교하고 쫓아낸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그룹에서 쫓아낸다는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편청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제자들을 출교시키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 하면 나랑 관계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서기관이고 내가 유대인이고 여기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 나라고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주일을 한 번도 안 빼먹는 사람이에요. 10의 1조를 한 번도 안 빼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하기도 하고 얼굴이 굴구락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안 하시죠? 여러분 안 하세요? 저는 엄청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내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제자들을 쫓아내고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잖아요. 주일날 교회에 앉아있는 것은 경건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경건의 모양이 있다면 그 경건의 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이 죄가 어떤 것인가 할 때 이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됐을 때 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칭찬할 수 있는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너의 믿음을 보여라 할 때 정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놔야 될 때 그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에 하시는 일은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이 믿음이 있는지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이 죄에 대해서 나를 책망할 때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영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영혼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면 오늘 나는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책망하는 것은요 나를 고치기 위함이에요. 왜? 내가 고침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책망해도 그 책망을 받지 않는다면 나는 저주받은 사생아예요. 그런데 주님이 성령을 통해 나를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들을 수가 있다면 얘야 너의 믿음은 지금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야. 고쳐야 돼. 돌이켜야 돼. 믿음이 좋아져야 돼.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믿음 생활과 다른 사람의 믿음 생활을 비교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여러분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목회자로 가슴이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왜 많은 교단들이 생겨났을까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제칠안식 교단은 셀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장로교 안에 장로교가 몇 개인지도 몰라요. 하도 많아가지고 조금조금만한 장로교가 많거든요. 50개가 한 교단이에요. 100개가 한 교단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나와 너는 다르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너 왜 그렇게 믿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믿음을 이렇게 내가 평가하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이 나를 심판할 때 심판받을 수 있는 죄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 죄가 무엇인가 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 할 때 이 믿지 않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다른 것을 주님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분, 네 가지 밭 잘 아시죠? 길가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돌짝밭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시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옥토밭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바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너희 이 비유의 뜻이 뭔지 아니? 제자들이 모르겠는데요. 뭔 뜻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들은 자니 누가복음 8장 12절 1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두 번째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시련을 당하면 말씀을 떠나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사람은 믿음 생활을 계속합니다. 쭉 해요. 세상에서 명예도 받고 권세도 얻고 아파트도 사고 차도 사고 뭐 다 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취해 있어요. 그게 우선이에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지켜야 되고 인내로 끝까지 열매 맺는 그 사람이 온전히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믿는지를 보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믿음을 보실 때 내가 이 믿음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을 내가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십계명을 안 지킨 것만 죄가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 것만 죄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도 죄고요. 내가 다른 사람 원망한 것도 죄고요. 내가 다른 사람 시기한 것도 죄고요. 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정말 성령님 오셔서 내 속에서 성령이 나를 책망할 때 내가 책망받지 않도록 내 속에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죄의 모습들을 다 도려내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의에 대해서나 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의에 대해 하면 거룩함,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따르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라고 설명을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의에 대하여 하는데 이 의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래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의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의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의는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경건한 채 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선행을 베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꽝이다. 헛것이다. 주님이 아버지께로 간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것이 의예요. 그것이 의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착할 수 있어요. 두 번 착할 수 있어요. 세 번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삶을 내가 살아야지 온전한 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 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흑암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3일의 그 죽음 가운데서 그 죽음을 벗어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예요. 무덤에 머물러 있으면 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부활을 맞이할 때 온전한 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부활을 함께 맞아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두 명의 죄악의 행악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네가 정말 예수님이냐? 그러면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라. 이적을 한번 해봐라. 그럼 내가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주님 나를 들어주시면, 주님 내 병을 고쳐주시면, 주님 내 자녀를 고쳐주시면, 주님 내 삶을 성공해 주시면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한편에 있던, 우리 보통 왼편이라 하는 모르지만 오른쪽 선 왼쪽 그 왼손 쓴 사람이 내 실황이죠. 그래서 그걸 모르고 그냥 한편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해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나 믿겠습니다. 믿겠다는 거 안 믿겠다는 거예요?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을 겁니다. 안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 믿고 싶어요. 그 조건이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희 신앙 가운데 조건적인 신앙이 있습니까? 주님이 뭐 해주시면,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내가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주님이 물질을 부어주면, 축복을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은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아버지께로 가는 것에 목표가 있지 않다면 나의 신앙은 꽝이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종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 고난의 길이 너무 힘들었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러한 신앙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나는 이러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네가 힘들어도 네가 참고, 네가 힘들어도 네가 견뎌내.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 내가 의롭다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있으니까, 제가 한때 그런 적이 많았었어요. 젊었을 때는 참 제가 교만했습니다. 영적으로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생각했어요. 진짜 나 같은 사람들은 없다. 진짜 예수님 잘 믿는다. 이런 착각을 제가 한참 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돌아보면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교만한 순간 나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교만할 수 없어요. 언제나 그런 위치에 내가 서 있다고 내가 안심할 수 없어요. 그런 순간이 바로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신을 죽인다고 해요. 철저하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해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기도할 때마다는 내 몸을 쳐 온전하게 복종시킨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말씀을 받고 성령의 체험에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삶을 내가 끝까지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간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지 못하면요, 다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의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심판하시는 일인데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임금뿐만 아니라 사탄과 루시퍼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을 말할 때 우리는 열애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씀도 전하시거든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은 싹 완전히 듣게 한 것처럼 뚝딱 해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심판 안 받는 거 맞죠? 맞나요? 이렇게 하면 맞죠? 우리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사도 바울은 이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왜 업신여기느냐, 너와 내가 다 심판대 앞에 서리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도 심판대 앞에 선다 안 선다? 선다. 목사도 심판대 앞에 쓰고, 즉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것이다? 아닐 수 있다. 다 가면 좋겠죠. 근데 아닐 수 있다. 장로는 다 천국 갈까요? 장로님들은 아닐 수 있다. 권사님들은 다 천국 가나요? 아닐 수 있다. 나는 평신도라서 천국 못 갈까요? 아니죠.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여러분과 제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도 없이 바로 그냥 지옥에 있습니다. 누가 심판대 앞에 서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는 거꾸로 알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에서 지옥 가고 우리는 무사 통과를 알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런 말씀이 있는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처럼 제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와 내가 그리스도인들이 심판 앞에 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심판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생활에서, 나의 언어 생활에서, 나의 생각에서, 나의 검사에, 이 모든 나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말을 할까?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보하리라.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서 그의 모든 죄악들을 마치 여호와의 필름처럼 한 번에 쫙 쏟아낸다는 거예요. 주님이 묻지 않아도 내 죄에 대해서 그대로 쫙 하고 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살아온 죄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내가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말씀의 씨를 받았다면 그 말씀의 씨를 잘 인내하고 가꾸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갈 때에 여러분과 저는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과 심판대를 아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기본이란 사실입니다.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옥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판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기본을 무시하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축복 이런 것들만을 간구하는 잘못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명심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만 구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능력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만을 구했습니다. 보여지는 것들만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 이 죄가 무엇인지 말할 때에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죄를 믿는지를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의가 무엇이냐, 내가 아버지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천국 가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주님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내가 의를 이루어서 천국에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기본을 알고 이 기본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